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후서를 좀 이해를 하려면 오늘 좀 1절 말씀만 가지고 이런 베드로후서 나머지 2장부터 결론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뜨끔뜨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숭배를 벗어나 복음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받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을 여러분 오늘 그 순종함대로 나아가고 또 순종의 열매로 열매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시죠? 초대교회에 뭐가 창궐했어요? 이단이 창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단이 많은 교인과 성도들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그 배경 때문에 틀린 신앙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쓴 것이 베드로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왜 이 베드로후서가 필요했냐? 그리고 오늘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나아간 바 됐는지를 오늘 그 배경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부터는 2장을 좀 깊게 보는 시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할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주 곧 오실 줄 알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심판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성도들에게 사이에 이 말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고, 야, 세상에 멸망도 없대. 사람들이 그래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뭐야? 야,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 열심히 지킨다고 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야,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고 이 땅에 멸망도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네로 황제의 핍박과 이 순교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킨다고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주님 오시지도 않고 심판도 없고 세상에 멸망도 없다면 그럼 적당히 믿다가 가면 되는 거지.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점점 생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야, 구원 받았으니까 야, 이렇게까지 이제 할 필요 있어?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눈앞에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떡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내게 올 영적인 유익이 더 유익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고 이 땅에 멸망도 없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지. 이렇게 생명 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밖에 시대 적당히. 야,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무너뜨려 갔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참 많거든요. 복음과 교회 앞에서
당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예수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앞에 많은 이익을 포기해 가면서 많은 것을 양보해 가면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많은 상황을 받아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교리와 이들이 전하는 신앙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정말 어떤 메시지예요? 정말 마약과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꼭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모습 같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뭐 적당히 이제 뭐 그렇게 뭐 복음 다 깨달았는데 뭐 영적 문제 다 끝났어. 복음 알 만큼 알았는데 야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안 오신다잖아. 야 세상 멸망도 없대. 심판도 없대. 구원 받았잖아. 그렇게 하지 열심히 그렇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땅끝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적당히.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집니까?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잘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관심이 없는 너라는 인생, 너라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구원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시간표를 늦춰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2000년이란 시간을 끌고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뭡니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들의 시선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영원히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불신앙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과 삶이 자꾸 하나님의 영적인 답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쪽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쪽으로 무언가 삶의 걸음이 점점 옮겨갑니다. 이런 일이 베드로가 눈을 퍼렇게 뜨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면서 성도의 믿음을 일깨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너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맞춰가자.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생, 이들이 말하는 거짓 교리와 거짓 믿음,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2장에 아주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아주 원색적인 용어로 비판을 하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죠. 또 말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거짓 선생, 거짓 교리, 이 이단, 복음을 훼손시키는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구약 전체에도. 그리고 있으리라. 지금 베드로가 성경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쓰고 있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날까지 과거부터 있었던 이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과 거짓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예레미야 막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니까 어디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도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이해하실 것이고 널 용서하실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진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회개하라 그러셨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말씀으로 돌아와. 이 사람은 축복하신다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의 인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감동받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좋으라고 사람의 유익한 말, 사람에게 한 말, 우린 사람의 소리에 예민한 시대가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를 용서해 주셨어. 너 축복할 거야. 너 부족해도 너 역사 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사용하실 거야. 이대로 계속 가봐. 어느 날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지나가는 건 어디서 다 지나가지. 여기 그 복음 누리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보면 그 뒤에 말을 보면 가만히 끓여들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아주 가깝게 접근을 해서 내 편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끌어들인다, 내 편 만든다는 거. 이런 교회에도 파당이 없어야 돼요.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원바디가 돼.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어지고 우리 그 몸이 되어 하나의 몸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지금 이단을 보면요, 참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도 있어요. 타켓이 하나 딱 정해지면 대단하죠. 그 영혼 한번 딱 물고 잡아놓으면 정말 360도 전천후로 그냥 정말 안 놓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붙들고 집요하게 관계를 가지고 막 유대를 가지고 끌어가는지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매력으로 접근해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집요하게 달라붙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오늘 1절에 보면 멸망이란 말이 2번 써 있고요, 3절에 멸망이란 말이 1번 씁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이들이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 멸망이 없어. 멸망 없어. 심판도 없어. 너희 평안할 거야. 은혜 받아, 은혜 받아. 너 행복할 거야. 야, 너네 성공할 거야. 은혜 받아. 우리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야, 지금 너희는 충분히 희망적이야.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만,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응답만, 하나님의 역사만 듣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구원받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복 받고 하나님께 원수 되어지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구원을 사용하십니까? 진노를 사용하십니까? 진노를 사용하셔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채찍이 되고 몽둥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구원만, 축복만, 응답만, 역사만 듣고 싶어요. 반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 반대에 멸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이 시대 많은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만 있다는 것, 축복만 있다는 것, 응답만 바란다는 것, 구원만 바란다는 건 뭐죠? 지금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야, 구원만 있으면 돼. 축복만 있으면 돼. 응답만 있으면 돼. 그것만 말하는 거야. 너 구원 됐잖아. 야,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 구원 받았잖아. 힘들게 교회생활하지 말고. 이 시대 핍박받고 투정하고 뭐라 열심히 하지 말고, 야, 이제 마음 놓고 너를 위해 믿고 너를 위해 살고
너의 행복을 위해 믿고 너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라. 너무 귀에 잘 들어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멸망하게 할 이단의 모습입니다. 구원만, 축복만, 응답만, 역사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올바른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만 듣겠다고 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이미 오염된 거예요. 구원은 마땅한 삶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받아내고 살아내야 될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어요? 복음 깨달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깨달은 자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의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많은 전투가 있고 영적인 받아냄이 당연히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만, 역사만, 축복만, 하나님의 증거만, 하나님의 인도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반대 것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과 복음을 받고 있지만 그 주를 위해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돌이킴을 강조하면 나는 그런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래요. 이 말은 이미 무언가 복음 앞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싫어. 내 틀림을 지적하는 거 싫어.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 싫어.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야, 내 입장 돼보라 그래. 야, 내 이 상황에서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러분, 거부한다니까요. 그 속에 뭐만 있는 거죠? 구원만, 역사만,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증거만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돌이킴을 못 해내는 거예요. 듣기 싫어.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돌이킴을 요구하고 내 삶을 편하게 요구하고 무언가를 두드리고 계신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나의 돌이킴을 받아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책무를 받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고 그리스도 세계보고 막 안에 막 퍽 줬으면 좋겠어. 막 황금 알을 낳는 계란 마냥 그냥 그리스도 세계보고 외치면 원하는 거 툭 주시고, 그리스도 세계보고마 그럼 뭔가 원하는 대로 툭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내는 삶, 그것을 위해 그 반대적인 요구를 끝까지 받아내고 철저히 복음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 교인들하고 비슷해요. 베드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가만히 멸망할 이단이 끌어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거부해요? 내가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과 너무 같다는 얘기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죠? 멸망 없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하면서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불교입니까? 바알 신인가요? 아세라를 믿는 겁니까? 뭐 이만희 믿어야 이게 멸망하게 할 이단인가요? 안상홍? 문성명? 무당을 섬겨야 여러분
망할 뭐 그런 겁니까? 멸망을 합니까? 아니에요. 멸망할 이단이 뭐냐? 오늘 뒤에 나오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 의미와 복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좀 안 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 안 돼도 상관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잘 되면 되잖아. 내가 좀 다 못해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잘하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면 된다고. 내가 좀 안 돼도 그 옆에 누가 잘 돼서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 다른 누가 잘 되는 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누가 잘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다른 교회가 잘 돼도 상관없어. 내가 다 못하는 건 누가 복음 가지고 다른 교회가 더 잘해주면 감사잖아요. 땡큐잖아요.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좀 아파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좀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안 되면 원망해요. 왜 그렇죠? 나를 위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두고 나를 위한 삶을 따로 만들어 놓고 찾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의 삶을 놔두고 요거 구원 따로 놔두고 구원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나를 위한 삶을 따로 찾아요. 너무 무섭죠, 이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거라면, 나를 위해 신이 있는 거라면 하나님도 되고 부처도 되고 알라도 되고 귀신도 되고 상관없어요.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성공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이게 가장 큰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그죠? 신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또 뭘 하지만 하나님 따르게 하지만 결국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한 구절 좀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으니까. 골로새서 2장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다음 주에는 2장을 나가면서 이 당시 초대교회를 괴롭던 이단들 몇 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리더들 아침에 봤을 때 말씀 잠깐 나눴던 유대주의적 기도 크리스찬들, 또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많이 나오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골로새에서 나오죠. 이런 사람들. 또 히브리서에서는 천사 숭배, 영적 신비 경험을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장 14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야. 숭배 대상이 아니고. 그는 그 당시 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천사 얘기를 하는 천사 숭배, 영지주의, 유대주의적 크리스찬, 거기다 그 초대교회 신비주의 집단들, 많은 교회를 거역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적 순례자들. 이 골로새도 그거에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자의적 숭배에 나옵니다. 자의적 숭배가 뭐죠? 자기 숭배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의적,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여기서 겸손이라는 건 뭐죠? 진짜 겸손한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영적인 뭔가를 가기 위해서 실제 뭐죠? 겸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양을 갖는 거예요. 종교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길 원하는 거짓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자의적 숭배가 자기 숭배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다는 기준으로 와 있는 현대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있다면 내가 조금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건 되면 오케이인데, 여러분 어느 기준에 와 있습니까? 그게 가장 극악한 이단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오늘 2장 1절에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길인데요, 임박하다, 이 말은 뭘까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라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것을 엄두듯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린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깊은 중심에는 지금 무엇가 뿌리가 되어 있나요? 어떤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을 먼저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랄하게 이 복음이 무너진 인생에게 왜 이런 이단에게 처절하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런 거짓이 생겼냐? 여러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앞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요 그러나, 2장이 시작이 그러나죠. 이 그러나의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1장 20절, 21절 두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두 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죠. 예언이 뭡니까? 막 맞춰주고 답 주는 겁니까? 예자가 무슨 예자일까요? 예? 맡길 예자입니다. 여러분,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럼 예언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말씀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잖아요. 이 시대로 말하면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의 선지자, 지금의 목사나 이 설교자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뭐냐고요. 예언은 말씀이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아닌 사사로운 것을 풀어낸다면, 나를 위해 풀어낸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풀어낸다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풀어낸다면 그것이 뭐죠? 말씀을 사사로이 말씀의 역할을 내가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히 성취될 그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땅과 모든 사람을 살려낼 그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답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다른 답을 찾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푸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어떤 마음대로 그 말씀을 풀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거기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네로 왕조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순교 시대를 몇 년을 받아낸 후에 그 지치고 힘들고 투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너무나 시원한 폭포수 같은 이런 이단의 가르침들, 사람의 만족을 주는 메시지들,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벗어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말씀, 내 삶을 해결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사도들이 눈 퍼렇게 뜨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의 변질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 퍼렇게 뜨고 있을 때에 복음의 변질이 시작이 됐고, 교회의 변질이 시작이 됐고, 전도의 변질이 시작이 됐고, 현장 곳곳에 교회를 운영하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의 변질이 벌써 이 시대에 시작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베드로서의 시작은 이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요. 왜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뜨릴 이단에게 왜 빠져드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부족해도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조금 거짓이어도 도와줄 거야. 네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 역사할 거야. 너 좀 불신앙이 있어도 하나님 좀 역사할 거야. 네가 신앙생활 조금 벗어나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알잖아. 네 중심을 알잖아. 하나님 무조건 내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다 아셔요. 말씀이 나를 위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중심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모든 엉망진창은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우리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올곧게 서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아놓고도 얼마나 나를 위한 답만을 찾아냅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기 숭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은 자기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누가 가 있어요?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자의적 숭배를 하면서 겸손한 것 같아.
나를 위해 믿으면서 진짜 주 잘 믿는 것 같아, 기도하는 것 같아,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갈급한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종교인의 모습 정말 순전하고 정말 기독인 같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 같고, 근데 뭐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 위치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말씀도 사사로이 풀어요. 그 말씀마저도 내게 유익한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숭배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말씀은 전적으로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살피고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합당한 자리로 가는 것이 말씀 신앙의 본질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내 자리를 여기다 터놓고 이 갭을 줄이려고 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역사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딱 깔아주면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많죠. 네. 없애버리세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내가 결정한 신앙 다 어떻게 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안 들으신 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돼요. 내가 결정한 신앙. 그러니까 수요 메시지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내가 결정해 놓은 신앙 그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 자기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성경은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이걸 살피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게 말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입장이 없다니까. 여러분 내 입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내 입장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입장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심엔 내가 있지 않아요.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돼도 감사하고 내가 잘 안 돼도 감사해요. 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게 모든 게요. 하나님 안에 모든 교회가 복음을 일어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려내야 돼요. 그 모든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 그 현장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일어나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엔 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래서 넓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오늘 2장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 말을 하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않고 들으면 2장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단의 극악한 모습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당시에 했던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그럼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신앙들이 공격을 했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다 쓴 거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니까 계속 말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 끝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복음 받고 구원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물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 난 갈급하다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이를 벌려두고 하나님 따로 놔두고 구원이란 자리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탓하고 있어요.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왜 내가 원하는 인도를 안 해주시는지. 그런 많은 신앙의 갭이 이 시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파고들어와서 성도를 공격한 배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하는 것으로 돼야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성공 안 하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 안 벌면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훌륭하게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을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스케줄이 안 맞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 거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멘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제.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닌, 엉뚱한 자리에서 갈급해 있다가 이단의 말을 들으니까 확 들어오죠. 왜죠? 자기랑 코드가 맞아. 그렇지, 누리면서 해야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 때가 되면 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망하는 거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주를 따라가는 데는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주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늦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인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런 빛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이단이에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그런 거저받은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거저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과 위치가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을 통해서 이 사단의 교회가 이 땅의 복음을, 이 땅의 교회를 어찌 무너뜨려 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셔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